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의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지구별을 타고 시속 10만 킬로가 넘는 속도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태양의 그 주변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딱 눈에 보이는 이 땅에만 국한시켜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와 이 지구를 잠깐 또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를 바라볼 때의 느낌이 굉장히 또 차이가 많습니다. 늘 일상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가르침을 바라보는 어떤 그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지구를 조금 벗어나서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굉장히 참 많이 느껴집니다. 이 작은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람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절절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는 억, 조, 경 넘어서 무량수라는 그런 단위까지 그보다도 더한 어떤 단위의 그 별들을 운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늘에서는 아무런 탄식 소리도 없이 고요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실까 말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덜 그런 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이 지구별 안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큰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런 어떤 그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늘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4차원, 5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셔서 그 가르침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갈라디아 4장의 예루살렘은 하늘 어머니를 표상한다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항상 예루살렘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기뻐하고 또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지금 함께가 계속 나오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을 얻겠고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스가랴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66장과 스가랴 14장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가르침의 말씀이 계셨고, 스가랴 14장은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친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자의 재앙이 이러하니라 하고 친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구원과 구속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11절에 가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삼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사야 54장 11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장면이라는 것을 성경 많은 다른 역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여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 도성이여 하고 이렇게 지금 또 표현된 번역도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54장 13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서 너를 치는 자는, 너를 대적하는 자는 너를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패망한다 하고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는 예루살렘을 친 자의 재앙이 이러하니라, 그들은 전부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고, 이사야 또 54장에서는 너를 친 자들은 너로 인하여 전부 패망할 것이다. 대적하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와 함께 또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 66장에서 설명을 했지만, 스가랴 14장과 이사야 54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는 자, 즉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앙이 이러하니라, 또 그 계망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전부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 보니까 결국 친언자,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많이 괴롭힙니다. 또 예루살렘을 많이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다고요? 그들이 다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진멸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설명이 아니냐. 그럼 예루살렘에 대한 이와 같은 부분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시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기도를 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신앙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이와 같은 그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도록끔 해놓으신 이유가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문제도, 성소에 대한 문제도, 구약의 모든 제사의 규례도, 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 예배나 또 3차의 7계절기나 그 모든 제도 하나하나 속에 결국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마지막 구원의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요 어머니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결국은 어디로 찾아오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전부 돌아오라. 그리하면 생명수를 값없이 얻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사단은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충동해서 때로는 악한 어떤 것 생각과 미혹되는 어떤 생각에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자들이 종래에는 다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약의 예루살렘 그 도성을 이와 같이 의인화식에서 표현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건 결국 무엇을 알려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계신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위라고 하는 뜻은 하늘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결국은 하늘 우리 어머니를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형적인 세계 속에 예루살렘의 그 중요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각인시켜 오셨습니다.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 끝 한쪽 벽에 늘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또 그 신앙에 가장 또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근데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를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대목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2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머니의 그 존재를 하늘 백성들에게 알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 결국 7절의 예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존재를 세상에 전부 나타내시고
알리셔서 세상 만민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존재를 인류에게 알리시고 선포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존재를 우리 인류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랑하는 자의 결과와 대적하는 자의 그 결과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존재를 인류 인생들에게 선포하시고 알리신 그 이유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찬송을 받게 하고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받아야 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럼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자가 마지막 천국의 그 영광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어떤 회방과 방해를 할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과 여인은 항상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고요? 원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다는 그 순간까지도 늘 언제나 회방과 방해와 또 비방과 이런 역사는 늘 끊이지 않고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래에는 다 어찌 된다고요? 그들이 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우리 122편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우리가 이리 가는 것이 영적으로 복받는 길인가, 저리 가는 것이 영적으로 복받는 길인가 분별을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 하고 했습니다.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 다음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친 자는, 대적하는 자는 이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예루살렘을 친 자는 전부 패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사야서 우리 49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49장 2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사야 60장에 이 예언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아오는 그 장면을 이사야 49장에서도 똑같이 묘사했습니다. 23절입니다. 열왕은 뭐가 된다고요?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열왕이 내 양부가 되면 그 왕비들은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하고, 그만큼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존귀하다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역사를 보면 구약에도 성전인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느냐. 다니엘 선지자가 자기의 어떤 그
죽음을 예견하면서까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그 밑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늘 눈에 가시였습니다.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또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앞으로 30일 동안은 그 누구도 왕 외에는 어떤 신이라도 경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해서 이제 국왕의 그 인장을, 그것이 이제 왕명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는데 아무 신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행위조차도 하지 못하게끔 왕의 그 조서가 전국에 다 전파되었는데, 이래서 이제 다니엘에게는 아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그날 또 똑같이 열린 창 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6장 우리 10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로 향했다고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고소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이와 같은 이제 그 업무를 꾸몄습니다만,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그날 또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또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그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기에 이제 그 다니엘에게 참소했던 자들이,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하니까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내고 그들과 그 식솔들을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움켜서 먹이가 되는 그 역사 속에 다니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중하게 여겼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이 이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비유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등장시키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도를 만났더라고 했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비유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향할 때에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비유 속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그 정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들었습니다만,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 이렇게 강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 죽음 지경까지 이제 이렇게 이르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구해 주었다는 이런 어떤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는 의미 없이 하신 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던 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좋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된 그런 어떤 사건을 비유 속에 설명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비유 속에 예루살렘을 떠난 자의 그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그 상황까지 이 비유 가운데 전부 등장을 시켰습니다. 13장 10절로 말씀 옮겨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비유를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왜 수많은 다른 어떤 지역들을 다른 어떤 도성을 다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의 문제를 거론하시고 거기를 떠나는 자의 어떤 그 입장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거진 죽게 된 이 상황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뭔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내용 가운데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들어도 그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냥 사마리아인이 친절을 베풀어서 죽게 된 사람 살려냈구나. 그 정도는 알 것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얘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54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서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 했죠? 패망하리라. 좀 전에 우리가 또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의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또 아로새기시고 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패망이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존재를 인류 인생들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이 잠잠치 않도록 그 말이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하늘 어머니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어떤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새 언약 생명의 진리를 다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머니 하나님 존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 누구도 이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가 그제서야 비로소 평강해지게 될 것이다. 하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자녀는 평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 데에는 이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방하고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이런 자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미리 언급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치고 대적하는 어떤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존재를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기쁘다, 우리끼리만 즐겁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또 기쁜 일이요, 가장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알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으로 하늘 어머니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기도했던 그 마음, 그 믿음, 그 정성,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시온의 자녀들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